함께 있으면 좋은 빌리 목사의 묵상 한 장, 그리고 감사 이야기. 3. 시편 3편.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충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 매 학기마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직업기초 능력과 미래교육에 대해 나누고 있다. 특별히 어제 강의에는 주님이 유쾌함을 주고 성찰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강의안을 좀 바꿔보았는데 역대급 반응이 나와서 참 감사했다.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강의를 준비하면 언제나 이렇게 홈런을 치게 해주신다. 강의는 역대급이었는데 모니터링 하시는 연구원과 교수님은 어찌 생각하셨는지 사실 모르겠다. 잘리면 할 수 없고, 지난 5년간 고대, 서울대, 충남대, 교육청, 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는데 언제까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의를 할 때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게 해주신다. 몇 년 전 서울대에서 강의할 때는 많은 선생님들이 내 강의에 눈물을 흘려서 깜짝 놀랐다. 강의의 대부분은 지식적인 것인데 강연처럼 감동을 하니 나도 살짝 놀랐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이고 나도 눈물이 난다. 그렇게 좋았던 목소리가 갑자기 나오질 않았고 강의 하루 전날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연수원에다가 강의를 못하겠다고 전해야 할 상황이었다. 당장 내일이 강의니 안 할 수는 없고 눈물로 기도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우연히 윗집에 계신 분이 사열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라 굵은 바늘로 목 주위를 찔러 피를 내고 또 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아이고. 목엔 피멍이 들었고 한여름에 스카프를 두르고 강의장에 갔다. 서울대 연수원에 도착해서는 바로 화장실에 가서 당신의 아들 여기 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만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라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리고 8시간을 내리 강의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내가 준비해간 멘트가 아닌 성령님이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학교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나이 지긋한 남자 선생님이 울기 시작했다. 논란이 되는 시험 문제 하나를 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공황장애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함께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 그분을 위로해드렸고 내가 대표로 가서 그분을 꽉 안아드렸다. 꺄! 강의장이 갑자기 치유 집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다행히 내 강의를 모니터링하고 있던 서울대 연구원이 신앙이 있는 자매님이어서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었다. 그렇게 3일을 강의했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마음이 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스펀지처럼 잘 들어주고 함께 나눠주셨다. 결국 마지막 날 강의 평가를 했는데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 강사는 계속 강의를 해야 한다는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반응들을 듣게 되었고 그 후 4년 동안 강사 섭외 1순위로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던 것 같다. 올해는 나를 따로 안 부르는 걸 보니까 나보다 더 참신하고 능력 있는 강사가 온 것 같아서 지금껏 후회 없이 강의했던 것에 만족하고 감사가 또 흘러나왔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또 감사로 최선을 다하고 막으시면 또 막힌 대로 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주님만 찬양하며 한 걸음씩 아자 아자. 시편 3편. 와닿은 한 구절은 시편 3편 3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루 종일 읊조릴 한 단어는 방패. 시편 3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다.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쫓기는 상황에서 쓴 시라는 뜻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은 자식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아닐까 싶다. 다윗의 절절한 고백이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로 시편 3편 3절에도 시편 3편 7절에도 나온다.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이유는 언약을 이루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이름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다윗도 이처럼 인생의 고난이 많다. 주위 사람들은 비난하고 대적하고 에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다윗은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였기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한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셀라가 계속 나오는데 시편에서는 71번 나온다고 한다. 셀라의 의미는 잠깐 멈추고 들으라는 뜻인데 결국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나를 도와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하고 힘들고 지친 환경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의 일하심만 보면 그만이다.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나를 도와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진정한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해야 한다. 죄를 짓고 죄에 따른 암울한 환경이 오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빨리 고백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시편 3편 5절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이 시는 아침시라고 할 수 있다.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온다. 탄식의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3편 7절부터 8절의 결론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게임 끝! 뭐 필요할 게 있을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할 것이 있을까? 나를 둘러싼 적들은 수치를 입고 떠나갈 것이고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고 언약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 시편 3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1편에서도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였고 시편 3편에서도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방패, 영광,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존귀히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의로운 병기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또한 소망해 본다. 빌리의 감사 이야기 1번. 충남대학교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연수원에서 좋은 숙소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실을 주셨는데 바디 프렌드가 있어서 뭉친 근육도 풀고 푹 쉴 수 있었습니다. 등, 어깨가 아파서 안마 받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었는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배려해 주신 것 같아 더욱 감사했습니다. 2번. 20몇 년 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추억도 이야기하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싶어 헤어지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군대 중령으로 있는 친구가 군인 티셔츠도 주었습니다. 숙소에서 입어봤는데 무척이나 시원했습니다. 만남의 복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번, 셋째 예서가 소아암 환우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했습니다. 딸의 따뜻한 마음이 참으로 예쁩니다. 제 눈에는 긴 머리일 때나 짧은 머리일 때나 다 예쁩니다.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잘 자라고 있는 셋째 예서를 축복하고 축복하니 감사합니다. 4번, 충남대 강의를 준비하며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한 후 마음 열기와 관련된 한 슬라이드를 바꾸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는데 주님도 유쾌한 강의로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슬라이드를 바꾸고 준비해간 선물을 나눴습니다. 강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나중에 연구원으로부터 피드백을 들었는데 연수기간 중 가장 반응이 좋은 강의였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동역자들의 기도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니 감사합니다. 5번, 잘 알고 있는 동역자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 특강 강사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부탁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마음과 얼굴을 구하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깊이 저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상하기 전 서울대학교 강의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강의를 잘 마무리했던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터치하심이 없었던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제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알기에 오늘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빠,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 생각만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은 사랑입니다. 묵상은 러브레터입니다. 묵상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통로로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빌리 목사의 묵상 한 장, 그리고 감사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편 3편 말씀 하루 종일 읊조리며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그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쁨과 감사,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마음 다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있으면 좋은 빌리 목사의 묵상 한 장, 그리고 감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